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죄 짓는 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용서받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얼른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을 거스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 자체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아내를 너무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조롱하고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막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고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방해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때로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봉사도 잘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갈등하면서 염려하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일까 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런 근심 자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합해져야 되는데 라고 그런 근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뭐냐는 거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저 사람이 용서받을 죄를 범한 것이고 혹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인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죄로 깨달아서 그것을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른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사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교만해서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하면서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죄에 매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그것이 있을 때에 회개함으로써 절대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은 어떤 불신자나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복음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인의 어떤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가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에는 나의 믿음의 형제나 자매가 죄 짓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증거가 기도응답이다, 기도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가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다음에 바로 붙은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도의 열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다 그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죄를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러면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리라 해요. 생명을 주시리라.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짓는 형제를 보거든 절대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일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정태기 교수님의 강의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반신불수가 돼버린 여자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이 중동에 돈을 벌러 갔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춤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쪽쪽 다 제비족한테 갖다 바쳤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오는 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울 독산동 새방에 두 아이들을 놔두고 도망쳐버렸어요. 남편이 와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놨을 테니까 막 꿈을 꾸고 왔는데 세상에 마누라는 없어졌죠. 두 아들이 울고 있죠. 돈도 한 푼도 없죠. 남편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약국에 다니면서 이약저약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애들이 계속, 그래도 엄마니까 엄마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못 죽어요. 이 남편이 2달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아내를 찾아서 저 새끼들을 맡겨놓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0월쯤 돼가지고 충청도 어느 제천 식당에서 아내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예요. 그리고 데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아내가 얼마나 계속 우는지 계속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남편의 마음에 이 여자가 진짜 회개하는구나. 이 사람이 진실로 흘리는 눈물이구나.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 아내가 마음을 바꾼다면 내 새끼들 때문이라도 이 아내하고 사는 게 더 낫지. 그리고 내리자마자 가게에 들어가서 큰 타월을 하나 사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도 삽니다. 그리고 아내를 독산동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관악산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관악산 깊은 곳에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곳, 그곳에 개울이 있고 그 개울에서 흘리는 물이 다 웅덩이를 이렇게 이룬 곳이 있어요. 그 10월 초에 그 깊은 산속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자기도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아내 위에 붓습니다. 한 바가지를 쏟으면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바가지를 떠서는 자기 머리 위에다가 부으면서 나도 이제 새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바가지를 떠서 아내를 붙들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이제 나도 새 사람이야.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우리는 새 사람이야. 멍멍 울면서 계속 그리고 그 물기를 다 수건으로 탁사탁 해줘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례 올리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나서는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으니 교회 나가자. 그리고 나는
자기 집이 독산동이니까 독산동 교회라고 찾아갔어요.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죄 짓는 일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죄 지으면 벌 받는 내용을 구약에서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그날 얼마나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내가 놀란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잠이 안 와요. 나는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리비자한테 속아서 몸 바치고 돈 바치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배반했는데 나는 이제 뭔 벌을 받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죄밖에 모르는지 주일날이 돼서 일요일날이 되니까 갔더니 여러분은 죄 짓는 일을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한 달 반을 다니는데 갈 때마다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런 죄인이 되었을까? 나는 이제 뭔 벌을 받을까? 그러고 나서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생각해 보니 춤바람 난 것이 문제였거든요. 제비가 꼬실 때 이렇게 꼬신 거예요. 사모님, 다리가 너무 잘 빠지셨네요. 나는 이렇게 예쁜 다리는 처음 봅니다. 너무 잘 예쁘고 잘 빠졌다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원수인 거예요. 이 다리가. 처음에는 절대 안 빠져요. 내가 제비적에 속으면 안 돼. 무장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귀에다가 이렇게 불어가면서 그냥 사모님 다리가 너무 예쁩니다. 이런 다리는 처음 봤습니다. 막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이 다리가 원수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하가면은 이 다리를 막 찌집어대고 꼬집으면서 때리면서 이 빌어먹을 놈의 다리, 이 오살할 놈의 다리, 난 다리 때문에 죄인이 되었네. 이놈이 죽일 놈의 다리야. 이놈이 죽일 놈의 다리하고 때리는데 열흘을 때렸다는 거예요. 열흘을 때리니까 다리가 시커매지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이 이제 출근시키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다리가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목사님이 죄 지으면 벌 받는다고 그 말만 계속 해야 동안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그래서 아내를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안 다닌 데가 없고, 그리고 침 요가 나는데 다 가보고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 광명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좀 먼 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는 광명교회 이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 받다가 병자가 낫기도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분이라고. 가보자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동생 데리고 가서 반신불수된 이분을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광명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광명교회 목사님은 아니 왜 멀쩡하던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하는 거, 나는 죄를 지어서 다리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나 춤바람 났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쭉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70번씩을 더해도 우리 예수님이 하루에 그렇게 해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은 성경을 구약에서도 쭉 펼치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의 하나님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대가 그대의 죄를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자백하며 회개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제사함 받았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기도해 주고 계속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기뻐서 뛰고 막. 그러고 나서는 이 여자분이 가까운 독산동 교회를 갔겠습니까? 멀어도 광명교회를 갔겠습니까? 멍청한 사람은 독산동 가겠죠 또. 그러고 나서 이 광명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3년 만에 자기 그 또래의 신도회에서 회장이 되고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정태희 교수님이 그 교회에 집회를 열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 해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살기를 바라신다. 그걸 방해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것을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정해놓고 한 주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만나 말씀 범위 통독 범위가 사무엘 하였잖아요. 자신을 이 아들인데도 반역한 압살롬,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마음에 너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는 다윗의 그 고통을 바라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반응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면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그 사람들은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다윗을 위해서 다윗 편에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창자가 끊어져가며 고통받고 있는 이 다윗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다윗은 왜 저럴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다윗을 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울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주님은 통곡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속사, 십자가의 역사에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속사에 눈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19절에 사독의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요압이 20절에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왕의 아들을 죽었지 않냐. 너는 이 소식 전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요압이요, 다윗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구스, 그 종, 전쟁에 참여하는 그 용병, 그 용병한테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 승리했으니 이 사람은 사실만 보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상 받을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요. 그러니까는 아히마스가 보기를, 아니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상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가게 해달라고 22절에 막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히마스가요, 그 소식 빨리 자기가 전하려고 구스 사람을 지나쳐서 더 빨리 가버려요. 다 지금 다윗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같이. 그런데 다윗이 그토록 압살롬을 나를 생각해서 너 그렇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왜 부탁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압살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기쁨만 충만해요. 왜? 정의를 실현했으니까. 나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의 죽은 소식이 19절에서 아히마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원수를 갚아준 걸까요? 물론 전쟁에 이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압살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압살롬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당신의 원수를 이기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마스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와 죄인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히마스는 요압이 왜 지금 자기한테 너 가지 말아라, 차라리 너 이 소식 전하지 말아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압은, 세 번째 사람이 요압이요, 요압은 다윗이 이 압살롬이 죽으면 얼마나 슬퍼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환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아히마스 이 아이는 다윗에게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너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실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알면서 죽인 거예요. 알면서.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고통받으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일에 가장 충성을 했지만 자기 스스로 지금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요압은 제발 죄와 죄인을 분리해야 된다고, 너 그렇게 대해달라고 다윗이 간절히 부탁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있을 때에 자기보다 훨씬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다윗, 또 압살롬이 저기에 걸려있습니다. 다 지금 그러니까는 너 왜 안 죽이고 왔냐고. 아니 왕이 그렇게까지 부탁했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갖고 칼로 창으로 한 번만 찌른 것이 아니라 2번 찌르고 2번만 찌른 것이 아니라 3번을 찍으면서 확실하게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공감대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 같이 어떤 죄인도, 이 압살롬도 사랑해 줄 것을 믿었지만 그 소망을 그렇게 부탁했는데 거절된 거예요. 다윗은 구속사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다윗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상실과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의 죽음만큼 그 어떤 모든 것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통곡과 아픔과 슬픔이었는데 다윗은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을 이루어가는 길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렵죠?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옳다구나 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 나라를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계속 따라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소리를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구나 하고 자기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맨발로 가요. 그 기드론 광야길을 울면서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자기가 정말 평생에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가장 지략이 뛰어난 전술가예요. 빈몸으로 왕복을 벗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것, 왕복도 다 내려놓고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처음 광야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던 그때를 생각하게 돼요. 옛날의 믿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므이에게 저주받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한 후에 다윗은 내가 누구를 욕하겠는가?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 그 마음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으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지략으로는 백전백패다 하면서 그 자기의 죄와 허물을 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히도벨의 지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회개에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다면 압살롬도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제일 수고한 거예요? 압살롬이 수고한 거예요. 압살롬의 공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아직도 왕복을 입고 다윗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는 계속 바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압살롬도 얼마든지 나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진짜 회복됐다는 열매입니다. 결정체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 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 사람은 절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다 돌아섰거든요. 이렇게 깨닫게 해준 압살롬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가 미안하고 더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 어리석은 죄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죄가. 그래서 오난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압살롬은 내 자신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예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자식이 걸어가면 내가 걷는 것이고, 그런데 이 자식이 나를 반역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겨도 웃을 수도 없고,
인생의 모든 싸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속사의 사랑의 갈정,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살리기를 원하는 이 압살롬의 전쟁까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 다윗과 같이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잘 될 때 오는 것이고 그에게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와 사람과 물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전쟁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내 자녀가 대학에 직장에 붙었든지 떨어졌든지 그것을 그냥 좋아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갈 때에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될지라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 자녀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과의 싸움은 결국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남편으로 인한 아내로 인한 혹은 자녀로 인한 물질 문제로 질병에서 싸울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그 사람만 제거하면 될 것처럼 요압처럼 아히마스처럼 구스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먼 거예요.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이것이 내 자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단코 마귀에게 질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이 너무 귀해서 안 쓰고는 견딜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한 것은 연단이 목표가 아니라 그를 쓰시기 위함이었고 다니엘도 쓰시기 위함이었고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지금까지 이겨왔지만 자식과의 싸움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무엇을 판단할 수도 없고 무엇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녀를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깨닫게 나면서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고 통제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 문제 때문에 물질에 대한 내 죄가 드러나고 사람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안에 선만 있었다면 선으로 반응하겠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물론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압살롬처럼 죽고 말겠지만 우리는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잘 세워보겠다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압살롬의 수고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도 하나님 은혜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수 없는 전쟁을 수십 년을 같이 치러온 사람들이 지금 이 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부하들은 구속사의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 당신 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됐으면 압살롬이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를 죽여놓고 와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구속사의 길은, 십자가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옳고 그름으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사를 이루어야 될 각 가정들이, 그리고 교회가, 부부가 계속 세속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밑바닥에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윗 덕분에 그냥 이기기만 하니까, 바닥을 쳐보지 않으니까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구속사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구속사로 볼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사랑은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요, 17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항상 아들을 학교에다가 차로 태워다 줬는데 엘리베이터가 17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아들을 매일매일 꼭 껴안아주고 주일날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짧은 기도를 하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며 쓰다듬고 버더듬어주면서 학교에 보냅니다. 늘 아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아들이 중국집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시내를 싸돌아 다니다가 붙잡혀 있다고. 그래서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급하게 이제 경찰서로 파출소로 갔더니 아들 친구의 아버지는 벌써 도착해 가지고는 들어가자마자 이해단 옆차기로 이 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막 아주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입술이 다 터져.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아들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내 아들이 그랬다고 봐요.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 화가 쭉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너 학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여기 와 있어? 하면서 아침에 안아줬던 그 느낌으로 그 아들을 꼭 깨안으면서 괜찮아 등을 다듬어 주면서 그리고 나서는 아들과 친구를 함께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가 많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의 해결을 받아주셔서 이 사건이 선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경찰관들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쳐다보고 있다가요 이 기도해주는 아버지를 보더니 그러고 보니까는 아들도 착해 보이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다 잘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일단은 경찰서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 다 아들을 이전 같은 눈으로 안 보고 잘 이송해갖고 아버지 따라갔어요. 다행히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아들을 차에 태우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갑니다. 그때 한참 지나니까 아들이 아빠 아까 왜 저를 때리지 않았어요? 물는 거예요. 아빠가요 이렇게 이쁜 아들을 어디를 때려주겠어. 너는 아빠 아들에게 앞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 너도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거든 꼭 네 아들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라.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예배를 3원 안에 되도록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돼서 구속사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가 내 문제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자녀가 그 고통의 수렁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견디고만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뢰할 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서 사무엘하 19장 4절에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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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 압살롬아.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뭔 일이지 이게?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왕은 계속 울지? 왜 울어? 그러면서 19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이겼지만은 그들이 이제 슬펐다라는 거예요. 왜 슬퍼요? 다윗의 느낌이 와서 슬픈 게 아니에요. 이겼는데 왜 그래서 슬픈 거예요. 우리가 틀렸나? 아무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 분명 정의가 세워진 일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다윗이 이겼어야 되는 전쟁이고 압살롬이 졌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거예요.
누가 살고 누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구속사를 안다면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에 대해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그를 죽여놓고 다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왕 때문에 못 기뻐하니까 슬퍼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저 꼭 저걸 내가 꼭 끄집어내야 되는데, 나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요압은 다윗을 협박해요. 사무엘하 19장 5절을 보니까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요 요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찔러버린 거예요. 참다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기뻐하셨겠네요. 7절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뭘로 섭니까? 사랑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사랑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옳았다는 것도 아니고 압살롬이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곡은 자기 자신의 회개의 울부짖음이에요.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는 것이고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것이고 내가 더 빨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했었다면 이제 압살롬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분명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에요. 가정을 박살내버렸죠. 나라를 완전히 깨버렸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대적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내들을 다 겁탈했죠. 이런 천하의 악하고 페루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은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네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이 어렵죠?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봐도 벌벌벌 떠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구속사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절대로 논리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도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와 갈등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자녀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식과 서로 법정에서 싸웁니다. 자기 부모와 서로 고소하고 싸웁니다. 평생의 온수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저 사람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다윗은 못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절대로 정죄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수 사랑, 인간 사랑, 우리 구속사의 사랑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 사랑에 도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바로 이 구속사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하면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은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게 되고, 내가 회개하면 내 자녀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뭐래도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들이고 내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집집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압살롬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창을 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죽고 건강도 잃어가게 하는 미움과 사망,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구든 분노가 미움이 사랑으로 바꾸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목사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집사라면, 권사라면, 장로라면, 리더라면 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모든 갈등은 바로 내 안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나 자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정말 죽음보다 강한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시다.